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1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오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오늘 결론 다 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 드린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제 결론과도 같은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편지를 쓸 때 이야기를 마지막 하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내한테 뭐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은 꼭 네가 명심해 줄 바란다. 이럴 때 그 사족 같은 마지막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의 진리를 최종 묻고 정리하고 결론 짓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참 짧은 서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우주적인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그 나라를 계획하신 분이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의 신실하심, 이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알랄이 박혀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에베소 전체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교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케 하신다 하는 말씀과 그대로 잘 어울리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전신 갑주를 입혀주어 이 그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어둠의 세력, 욕망, 시기, 탐욕,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단 권세, 이들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잘 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떤 것도 우리를 강건하게 해줄 힘이 없다는 거죠. 물질, 사람, 우리 주변의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아도 실제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힘의 능력인데, 11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들은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입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혀 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포커스는 에베소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문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명령문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으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명령하신 분이 이루실 약속으로 읽는다. 언약으로 읽는다. 이게 지금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 성경도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 그래 되어 있지만 더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이후에는 전부 명령문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규범으로 받아버리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화음이 됩니다. 그 저주의 음성이 된다는 거죠. 복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그 힘차게 만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부담을 안게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공부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자체를 맹목적이었죠.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몰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성취니까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사복음서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 모든 걸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취지요. 이렇게 성경신학은 간단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좋은 이론은 아주 단순하면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이론이 시원찮은 건 복잡하기만 하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신학은 이렇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전신갑주의 문제, 오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게 언약의 말씀이냐 이거지요. 언약의 말씀이냐. 이걸 명령을 규범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짐을 지게 되고 또 짐을 져서 잘 헤쳐나가면 좋은데 짐을 져서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몰랐죠.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진리의 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신발,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이런 말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있겠냐 말이죠. 성령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말인데 옛날 번역이에요. 전신갑주 이런 말 우리 일상용어로 잘 안 쓰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좀 바꾸어 하면 좀 알아듣도록 하려면 완전 뭐겠어요? 무장 이렇게 하면 빨리 좀 들어오지. 전신갑주 이런 건 옛날에 쓴 말이죠. 옛날에 번역한 말이니까 전신 모든 몸에 갑주를 입혀라. 이제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있는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이제 무장을 시켜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게 무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무장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만신창이 되는 거죠. 지금 어디다 던져놓은 거니까. 여러분과 저를 전쟁 가운데 던져놓은 거니까. 언제나 악한 영들의 도전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거니까 뭐 언제나 도전이 있는 거죠. 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이렇게 딱 포진을 시켜놓은 거죠. 악한 영들의 그 도전 속에. 그러니까 이런 전신갑주, 이제 옛 번역대로 말하자면 우리 최근에는 완전 무장인데, 전신갑주를 안 하면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막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쟁에다 가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뭐 갑옷도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피투성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우리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피투성이 되고 자기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또 덜덜 뽑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에베소서 지금까지 한 말씀 전체가 전신갑주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결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 이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 가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갑옷들이니까 전쟁에서 잘 싸워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탄탄해집니다. 갑옷, 투구, 뭐 허리끈, 신발, 평안한 신발 이런 걸로 잘 입으면 전쟁 나갈 때 단단하지 않겠나요? 전쟁이 두렵지 않죠. 어떤 삶의 그 도전이 와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거죠. 왜? 잘 무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규범이 아니라 말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도 몰랐고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 의가 뭔지도 몰랐고 평강이 무엇인지 너희가 몰랐다. 로마서에. 너희에게는 평강이 뭔지를 몰랐다. 그게 로마서 앞부분에 그 인간의 그 불의한 모습을 밝히면서 평강의 길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으로도 나오는데 그 모든 주권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고 진짜 깨달으면 평강한 거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죽게 작정됐으면 죽는 거라 이렇게 되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불안해할 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주권이. 주권을 깨닫는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미래를 내가 이렇게 장악해야 되겠다. 미래를 내가 이렇게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 안절 부절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미래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은 내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네가 오늘 짐 지고 가는 것도 간단치 않아. 근데 오늘 짐도 우리는 간단치 않거든요. 오늘 지고 가는 짐들도. 그런데 어디까지 또 땡겨서 또 걱정을 합니까? 내일 것까지 또 한 짐을 더 올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짐 정도 지면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갈등, 여러 가지 헤쳐나갈 일들, 그것만 해도 간단치 않는데, 이렇게 걱정하다가, 이 자식이 이게 먹고나 살겠나. 그 10년 후에 이제 생각하는 거지. 먹고 살지 안 살지 네가 뭘 아냐 이거예요. 자식이 먹고 살지 안 살지.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인도를 해갈 터인데,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걸 보고 어디까지 땡겨가서 걱정을 합니까? 10년 뒤, 내 죽고 난 뒤, 죽고 나면 잘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뒤처리를 다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이제, 그래서 오늘 걱정, 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 짐도 간단치 않아요. 하루 육신이 건강하게 지탱하는 거 간단치 않거든요.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몸이. 지금 몸이 이미 어떻게 아프신 분, 연세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뭐,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그거 몸 하나 이렇게 견뎌나가는 거,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짐만 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다 하면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 내가 10년 후에 애들 앞에 뭐, 이게 복량이나 받겠나. 뭐 이런 걱정까지 한단 말이죠. 이거 내가 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것까지.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시설로 들어갈지, 오늘 하나님 데려가실지 누가 할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공상과 염려가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괜찮아. 뭐 지금까지 잘 살았어. 하나님 뜻 가운데 말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객사를 할지, 따뜻한 침대에서 죽을지. 시시때때로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세계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거죠. 자꾸 흔들어 놓는.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이 도전의 삶 속에 던져져 있는 이걸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지은 성곽이란 말이죠. 성곽에 미문, 무슨 문 해갖고 이렇게 다 성을 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이 있단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히 이 성곽 속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지어라 그럽니까? 성곽. 성곽이 없으면 이게 성전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밀고 돌아버리니까, 대적들이. 그래서 성곽을 지어가지고, 뺑뺑 이렇게,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서고, 여기서 강한 대적이 오면, 여기서 다 못 막으면 빨리 나팔을 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힘을 합력해가지고, 합력해서 그 대적을 막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활동 가운데 가장 치열한 활동이 뭡니까? 그 치열하다는 건 조금도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틈새가 없다 이런 뜻인데 또 활동 가운데 우리가 밥 먹는 거는 뭐 치열하지 않잖아요. 밥은 좀 천천히 먹어가면서 뭐 딴 사람 빼앗아 먹을 거 없으니까 이랬는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경계를 늦추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이 바로 공격해 오더는 거예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는 그 경각간에 달린 활동이 그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깜빡 졸으면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곽을 지어 보초를 잘 이렇게 서게 하시고 이 성전과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약적으로는 이게 맨몸 뚱아리로 전쟁 나갔다 하면은 피투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피투성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이게 사는 건가? 이런 그런 피투성이의 그 심정,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네 맨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몸으로 이렇게 현실 속에 넣는 거죠. 너는 피투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익혀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의의 형별을 붙이고 진리로 바짝 허리끈을 쪼아가지고 평안한 신발을 신어야 전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화가 딱 맞아야 그게 전쟁에서 나가 전쟁을 할 수 있지. 이게 뭐 안 맞는 신발을 신는다든가 허리끈이 시원찮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허리끈 시원찮은 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허리끈이 제대로 된 허리끈이 아니면 그 뭐 바지춤이 다 내려와갖고 싸우겠어요? 거기다가 믿음의 그 방패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멀리 있는 객관적 이론이 아니라 그게 이론이 돼. 진리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딱 객관화 시켜놨으니까 이론이 돼.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 이게 실감이 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더라. 이러면 저 말씀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13절. 자, 13절 이전에 그 11절.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하신 하나님 입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마귀의 술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사도 바울은 이걸 마귀의 사단의 술책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술책. 술책이 뭡니까? 속이는 기술 아닙니까? 속이는 그 책략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답게 계속 공급받고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항상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진리 앞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속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치열한 그 무장을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는 속지 않으려는 거죠.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거.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잘해 나가야 돼. 이게 다 속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 하나님 언약 성취해.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뜨고 살아 계셔. 이게 진리. 염려하지 마. 안 죽어. 죽어도 천국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를 안 들으면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는 거죠. 계속 속여요. 너 그래 있어가지고 되겠냐? 그 정도 돈 모아놔서 되겠어? 이러고 확 또 불안해지잖아요. 갑자기 불안이 밀려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켰잖아. 돈이 널 지켰어? 돈 네가 버렸어? 돈 벌 수 있는 재주를 누가 줬어?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늘 못 지킬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가온단 말이죠. 또 죽게 되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맨날 죽으라는 소리만 나오네, 이제. 죽게 되면 또 죽어야지. 뭐 죽게 돼 있으면 죽어야지. 뭐 살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또 천국인 거지.
이 온통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이 술책,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불행감에 사로잡히니까 박수를 칠 수 있는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불행한데 뭐 난 박수를 쳐주겠어요? 뭐 내가 지금 불행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든든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쥐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그 아이들 운동회 하러 가면 누구만 보입니까? 뭐 아이들 많잖아요. 뭐 수백 명 되는 애들 뭐 많은데 누구만 보여요? 자기 아들만 보여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우주상이 뭐 60억이라는데 우리만 딱 보여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게 무슨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원찮은 부모도 가면은 막 달리기를 쫙 하는데 우리 아들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딴 아들은 그 아들도 아니에요. 뭐 아들이죠. 그 다른 부모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아들인데 그렇게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눈동자가 우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괜히 오해를 하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 나를 살아가지 않는가 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암호를 해독을 못해가지고 고난과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암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독을 자기가 못해갖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해버리는 거죠. 누가 뭐 힘들게 했나요? 내가 내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해석을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넌 내한테 가장 소중해? 너는 내한테 보배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규정하든 그건 가짜 규정이야. 술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지 마. 너는 천하와를 두고도 너 안 바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대신 대속했잖아. 뭐 이런 말. 성경은 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내가 내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아들로 삼겠다. 한 아들을 죽여 우리를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마귀의 술책과 싸움이에요. 까불지 마. 네가 나를 속이는 그 겉에, 성격 겉에 하나님이 이렇게 쥐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술책이에요, 전부. 우리 생각을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공략해 들어오는 건 술책들이란 말이죠.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야. 혈과 육. 뭐 육체적 싸움을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탱크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 악한 영, 사단, 이것을 신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첫째, 뭡니까? 첫째가 뭐죠? 유대주의. 자, 이건 이제 늘 하는 말씀인데, 이걸 이제 곱씹어서 의미를 내가 끌어당겨서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아, 유대주의, 뭐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죠? 세속주의.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 이게 어디로 파고 들어옵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들인데, 이게 교회로 파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와 있죠, 이미. 상당히는. 그 진리를 듣는다면 그걸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시대의 세속주의의 전형인데 바알을 섬겼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너 지금 세속주의야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그걸 밝혀내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그 아합의 어리석음을 밝혀내고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의 통치자다.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 먹을 수 있도록 표적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 아닙니까? 그게. 이게 전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진리의 빛이 비추면 이 어둠을 이렇게 폭로당하고 발견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밖에 돌아다닙니까? 이게 지금 어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영이
이런 생각들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교회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교회가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딴 데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어디 가서 싸울 거예요, 지금 무대 가서. 막 깃발 들고 일본 가서 싸울 거예요. 필리핀 가서 싸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걸 몰아낸다니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주의가 있어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이란 말이죠. 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거기 있으면 유대주의가 발생해요, 우리 안에. 유대인들만 유대주의 붙으면 이걸 왜 우리가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만 읽으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유대주의가 있으니까 이걸 읽어가지고 우리를 이걸 쳐내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왜? 유대주의가 공로주의니까. 율법주의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공로 따집니까? 이건 좀 안 따지는 분들만 앉아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당신이 했는 게 뭐지? 말은 안 해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거 따지고, 때로는 우기고, 그 부부간에도 뭐 그러는 파인데, 뭐 교회에서 안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알아? 그러면 그게 유대주의예요. 언제 우리가 했나요, 교회 일을?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 일을 했는데, 서대반 옆에서, 서대반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다 딱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너는 평생 네가 천하없는 일을 많이 해도 너 원래 자리는 그 자리야. 너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야. 넌 은혜로 한 거야. 이렇게 그걸 꼭꼭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려고 스데반을 죽인 자리에 딱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다시는 두말 못하도록. 그걸 깨닫는 걸 복음을 깨닫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봉사를 할 수 있나 도대체.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일체 풍요를 구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일체의 풍요와 행복을 자기 방법으로 찾으려 하는 일체 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돈 버리는 거, 뭐, 명예롭게 살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다시 세속주의. 다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꽈리를 딱 털고 딱 잡고 있는 한 평강이 없어요.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여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돈이 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어디까지 벌여야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벌어도 됩니까? 1000만 원을 벌어야 됩니까? 1억을 벌어야 평강이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그 어디까지 해야 이게 도대체 안전빵이냐 말이죠. 없어요, 안전빵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낸 게 가장 안전빵이에요. 하나님 실수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그거 훈련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전에 좀 풍족했잖아. 그래서 좀 그걸 하나님 빼앗아 갈 때는 그걸 좀 불편하게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 불편해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계속 평탄하면 생각 안 합니다. 인간 절대로. 절대로 생각합니다. 벽에 부딪혀야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삶의 장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때가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죠. 포로기 70년을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포로기를 안 가는 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남쪽 유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도 안 돌아옵니다. 어디 가야 돌아오기 시작합니까? 바벨론 포로 가야 돌아와요, 그때. 왜? 그때라야, 아이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일도 잘못했고, 이런저런 일도 어리석었고, 이제 돌아보니 그게 은혜였네요.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많이 깨닫고 오라고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하시지, 괴롭히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뭐, 하나님이 무슨, 가학적 무슨 환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게. 자꾸. 뜻없이 괴롭힐 리가 있나요? 우리를 깨달으라고 그런 것 뿐 아니.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안에 있어요. 더글더글해요. 더글더글하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이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거고,
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요 둘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복의 원천이자 전부입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집에 가면은 또 행복의 대상이 또 바뀐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부단히 훈련시켜서 그 세상 것이 내 참된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가 빼앗았다가 줬다가 빼앗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게 참 행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내 영원한 신랑이고 참 행복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의 술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하신 하나님이 취하도록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씌워주고 진리의 허리끈도 채워준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계속 대적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막 불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불화살을 가슴팍에다 맞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절망, 낙심, 시기, 원망하는 게 다 쓰러진 상태예요. 쓰러진 상태라니까요, 그게. 절망, 낙심, 우울, 시기, 원망, 이게 다 쓰러진 상태예요. 뭐를 맞아가지고,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상태예요, 그게. 근데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면, 희망, 감사, 격려, 다른 사람을 격려,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도 선수들이 그 허리끈 두꺼운 거 이렇게 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역도 선수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큰 거 들 때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야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걸 이렇게 쫙 우리 여자 선도 역도 선수 있잖아요. 그 이름. 예? 누구예요? 장미란. 예. 그건 성격도 씩씩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들 때 허리가 힘이 딱 들어가야 되고 배에 힘이 들어가려면 이게 허리끈이 이게 튼튼해야 돼요. 진리로 우리를 꽉 묶어줘야 든든하게 힘이 생기죠. 진리의 공급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마귀의 술책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가 뭔 장로야, 장로는. 네가 뭔 목사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부덕스럽게 살 때도 있고, 어느 생활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네가 뭔 말씀을 증거한다고, 증거하기는. 그러면 낙심이 돼버려요. 아이고, 뭔 말씀은 내 하나도 못 추리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낙심이 점점 돼가는. 그 낙심이 조금 오래 가면 그걸 현대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울 그래요. 그 우울증이 그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죠.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해석 안 한단 말이죠. 너 원래 못났어. 그러나 나는 늘 못났다고 안 그래. 절대로. 그게 진리예요. 내가 살아있어. 그게 진리예요. 너 고난은 그 고통을 내가 알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더 뜨거운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너무 사람이 보니까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4사람이야? 들어간 건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7배나 더한 불풀무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구약적 하나의 예표란 말이죠. 한 줄대로 안 되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그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그 절망의 나락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스러워 보이는 현실이 의미 있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두움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왜? 다 절망을 하고 있으니까. 포로 속에서. 우리는 더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 뭐 언약 성시대로 살아계신다 그러더니만 우리가 바벨론에서 완전 초토화됐잖아. 우리는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 그때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죠. 학계 선지자도 그때 보내주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때 보내주고 다 하박국 물론 고전입니다만은 또 뭐 성전 좀 지으려 가니까 온통 대적들이 등장해갖고 다 못 짓게 하니까 다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 아니야. 힘내. 분명히 일어나.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맞아. 하나님께서 짓게 해. 우리는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리는 우리의 허리끈이에요. 탄탄하게 설 수 있도록. 쓰러진 우리들을 탄탄하게 이렇게 세우도록. 언약 성취가 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자신감을 꺾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감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꺾어버려요, 그걸. 자신감은 꺾어버리고, 이 자신이 뭡니까?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감은 꺾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뭐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믿는 거죠. 그게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큰 너부갓네살 그 흉폭강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바사왕 고레스를 때가 되니까 등장시켜가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붕괴시킬 줄 꿈에는 알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절망을 거칠 거고 확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건 절망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절망은 이런 바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절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현실은 광야이기 때문에 도처에 불뱀이 기다리고 도처에 죽을 것 같고 대적들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끈을 주시고 두 번째 너희 의의 가슴 마귀를 붙이고 옛 성경의 옛날 번역에는 흉배라 그러잖아요. 의의 가슴 마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게 없죠. 우리는 죄인인 자기가 죄인이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 확신감이 없어요. 이 자신감이 아니라 죄인이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줬다. 그걸 이렇게 가슴팍에다가 명찰 붙이듯이 딱 붙여놨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시시때때로 범죄하고 시시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죠. 내 편이야. 이 말 시편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쓰러졌을까. 그 시편 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세상 천하가 전부 우리를 정죄하고 해도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세상에 그런 든든한 보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우리 자식이 결국 설 수 있는 거는 뭐 공부를 못한다, 뭐 못났다, 뭐 형편없다 해도 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라고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가 시원찮으니까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행위로 아이들하고 밀고 당기고 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마침내 해보면 누가 이 아이를 내가 그래도 심정적으로라도 지원해 주나. 다 못났다 어떻다 해도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 나는 내 편이야.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나는 너의 편이야. 그래도 일어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일어났어. 다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일어났어. 어떤 누가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 있어? 그 자신감으로 살면 하나님이 한번 언젠가 한번 꺾어버려. 그리고 확신감으로 살게. 예수로 살게. 이 말이죠. 그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게 의의 흉배예요. 다섯 번째,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 옛날에는 번역은 평안의 복음. 뭐 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안. 신발 안 맞는 거 신어보셨어요? 네? 신발 안 맞는 거. 그, 어릴 때 왜 그런 거. 옛날에는 신발도 그래 많지 않아. 어떻게 부모님 사준 건데, 그게 안 맞아갖고, 기어이 나중에 바꿨지 않았어요? 안 맞는 거 신고 다니면 발가락이 아파서 못 신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해요. 천하가 다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평화를 얻어요. 세상 사람들 한순간도 평화가 없습니다. 쉬지를 못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평화를 얻고 나면 리프레시가 돼요. 괜찮지 뭐. 평화를 얻고 나면 우리가 마음의 안도를 얻고 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짐 다 지고 살았다가 내가 주인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닫고 여호와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 살게 하시지요. 그러면 평화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대적을 한단 말이죠.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니까 평화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죠. 더 풍성한 깨달음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평안한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제발. 내가 자꾸 불안하니까 이게 평안한 눈으로 못 보는 거죠. 자식도 뭐, 남편도, 아내도. 온 우주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이 시간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화 위에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어차피 뭐 고난인데 뭐 광야는. 그걸 피해가지도 말고 그 고난을 그냥 온몸으로 받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게 모든 시편의 기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참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게 하시려고 이걸 준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암호 같은 이 현실의 고난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차오신 참 선지자.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니까. 너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야. 그 고난을 거쳐 내 모든 네가 붙들었던 모든 걸 내가 상실케 하고 내가 덧입혀 줄 거야. 이거란 말이죠. 그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평안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분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를 쥐고 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됐을 때 사물을 우리는 지혜롭게 볼 수 있어요. 사물을 참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가 불안하면 모든 게 막 흔들리잖아요. 16절 모든 것에 대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시키며 자 이게 방패예요. 이게 방패. 그래서 불화살을
사단 권세가 끊임없이 쏘아대니까 네가 뭔 목사라고 이렇게 쏘아댄단 말이죠. 네가 뭐 장로인데 제대로 뭐 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묻거나 자꾸. 그럼 그만 낙심이 툭 돼버리잖아요. 내 여건이나 조건이나 내 믿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주셔가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세웠었어. 하나님 배우라고. 아, 내가 잘났으면 내가 그냥 하지. 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 그래서 그런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자기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몰골과 부족함을 반드시 한번 노출을 시켜요. 그래야 자기를 못 믿죠. 그 과정이 아픈 과정인데 그걸 거쳐가지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믿음으로 단단하게 덧입혀서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확신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썼으니까 요즘은 이런 거 안 쓰죠. 옛날 전쟁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런 거 쓰고 나면 전쟁 나갈 때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뭐 못났고 잘났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딱 나를 구원 백성으로 삼았어. 언제? 창세 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규정해도 나는 너에 의해서 규정당하지 않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을 해도. 그래서 세상이 잘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규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돈 벌이고 공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규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 궁에 들어가잖아요. 누구가. 그 좋은 규정을 세상 사람들이. 그 5년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한 5년 마지막 중 가면 전부 그 인기가 다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짜 대통령, 진짜 왕은 5년 통치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영원히 통치하고, 또 우리를 가장 소중한, 아들로 봐주시겠다고 그렇게 규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당한 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뭐 이 땅에서 좀 뭐 사회적인 지지가 낮아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부부가 그저 믿음 안에서 살면 뭐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산다고 이러면 뭐 정죄할 일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것만 해도 교회 생활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도란도란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그런 진리를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내일부터 도전해 나가야 될 현실의 싸움 속에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죠, 오늘이. 또 그 갑주를 서로 입혀주는 시간이죠. 성도님, 당신은 충분합니다. 격려해주고. 그래, 이 놀라운 진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지만 아주 낙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가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절망이라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시간이란 말이죠. 왜? 자신감을 뽑아내는 시간이니까. 절망은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 아니에요. 돈도 벌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된 거죠.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그 절망을 안 거쳐본 사람 확신 못하죠, 절대로. 확신은 내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하신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자꾸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무엇보다도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끈, 평안의 신발, 거기다가 이건 다 방어용이고 이제 방어만 해서는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을 딱 이렇게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전쟁을 잘 싸워서 잘 견뎌내고 든든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안 그러면 쓰러져요. 백발백중이에요.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현실의 삶 속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깨지는 거죠. 또 하나님 깨지게도 하셔요. 깨지게 하는 건 뭘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걸 뽑아내고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점점 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불필요한 일 시키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일, 꼭 필요한 일 겪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되어 있는데 그 암호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암호로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나? 그게 암호를 잘못 해독한 거죠.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해석해 주는 거죠. 그게 진리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건, 신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덧입으라 그 말입니다. 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 아닙니까? 의의 흉배,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진리니까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공급을 받고 또 우리 공급받은 진리를 성도님들이 서로 자꾸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공명을 하십시오. 공명을 하고 서로 정말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많이 깨지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단단하게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게 됐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자 이게 이제 이제 마지막 기도 부탁과 인사인데 이 참 중요해요. 에베소서 마지막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고 한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잘 무장을 시켜놓으면 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서로 사정을 알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께서 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해요. 이 부분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뭐 어떤 부분 다 성경 중요하죠. 보십시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그 삶은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소망 없는 인내가 아니고 소망 없이 인내하는 건 억지로 참는 거고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는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대로 주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나를 자신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키워가게 하는 그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은 뭐라 그럽니까? 인내는 그다음 뭐죠? 연단은 자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뭐를 얻습니까? 소망을 얻음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사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폭풍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 붙들면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 암호 같은 이 현실을 나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붙들어가는 삶,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라고 하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옥중에서 괴로워 죽겠다, 빨리 나가게 해달라, 이걸 구한 게 아니고, 이 옥중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증거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내 육신적으로 고달픈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리를 더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옥중에 넣어가지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는 이걸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절대로. 뭐 하기에? 세속주의적 생각을 하기에는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안 불린다든가, 뭐 갈등이 있다든가, 자식들이 힘들다든가, 이게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잘 돼야 내가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세속, 그걸로 내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믿음을 갖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속주의적 내 생각을 실현하는 데는 장애물이 많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믿음이 더 확신에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불리한 조건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이걸 인정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나요, 진짜?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환경,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언약 성취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내일 빨리 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옥중에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가 지금 선포를 해야 되겠다. 20절. 이를 위해 내가 사슬의 메인 대사가 된 것은 내가 이 일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마음이, 낙심됐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겁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옥중에서. 나가게 하면 복음 전하지, 뭐. 어떤 복음? 옥중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내 간정이다, 이 말이지. 옛날 말로 말하면. 그래서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자, 여러분들 그런 동역자, 그런 그 형제를 옆에 같이 이제 붙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그 교제의, 진리 안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현실은 옥중인데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또 그 두기고가 아주 신실했던가 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진리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난 속에 열심히 일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고, 여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게 두기고를 이렇게 보내면서 참 이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다. 참 신실한 일꾼이다, 두기고가. 이런 사람과 마음의, 진리 안에 마음의 교류를 하고 있는 바울은 외롭지 않아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교제를 하면. 그게 뭐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진리 안의 교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기고를 바울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지교회 속에, 여러분의 속에 그런 사람이 참 주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형제다. 참 저 형제를 보면 내가 마음이 든든해진다. 그 신실한 일꾼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다. 저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식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랑하고 신실한 관계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서로 의심을 해요. 저게 나를 뭘 또 이용해 먹으려고 가지고 왔나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도 잘났어. 이게 굉장히 그 힘든 감정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 불행한 감정이에요. 참 당신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 너무 좋으네. 당신 보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 나도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 주리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당신이 잘 쳐나가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서로 한 마음이 되니까 서로 울 때 함께 울고 서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줬고 참 서로 마음을 나누는, 진리를 나누는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인지라 우리에게 늘상 찾아오는 삶의 아픔과 고난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더 갈급하게 되었다고.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깜빡 실수를 안 해요. 한 분도 여기 계시는 분, 택한 백성은 결코 지금 어떤 절망스럽고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이런 걸 안 겪는 성도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걸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옆에서 안 받아주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옆에서. 교회에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높은 데 자리를 취하지 말고 낮은 데 자리를 취하라. 나 힘들었다고. 그러나 진리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다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뭐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내 이야기했다가는 이건 이 교회에서 찍힐 것 같으니까. 22절 결론 지읍시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 한 가지씩은 옆에 가시를 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신감을 뽑아내서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형편이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대로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거 결코 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가 봤냐? 봤어요. 어디서? 진리에서.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요. 찍으면 딱 나와요. 제가 기계 목회는 안 했지만은, 많은 성도들은 안 했지만, 그래도 했다고 이렇게 성도라 이야기하고, 다 있어요, 다. 안 그러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씨름하고 있는 거, 아파하고 있는 거,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거, 그걸 안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안고 안전한 상대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나는 지금 지나왔을 뿐이라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또한 그로 하여금 너희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늘로부터의 위로, 그 진리 안에서의 교제를 통한 위로.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가하는 사람은 가장 어쩌면 절망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지금 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렇게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니 저 인간은 절망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정반대예요.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 없는 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교제와 그 나눔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 거친 광야 힘있게 전진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